지난 날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오늘에 이르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주님으로 감격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면 마음도 즐겁고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즐겁고 시험도 잘 보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또한 그들도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그리고 그 경영하는 사업 안에 관계자들의 관계가 원만해서 사람 다루기가 참 좋으면 또한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성도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얼굴에서 읽으면 목사는 참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종의 마음도 감사가 그리고 새로운 식구라도 찾아들면 더 감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반대로 힘들고 불평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 몸이 아프고 계획한 일들과 하는 일들과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속상할 때 그럴 때는 감사보다는 상실감이 불편함이 더 깊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이웃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함께 다녔더랍니다. 그 이웃과 매일 아침마다 강아지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지만 주일은 교회에 가야 하니까 아침 산책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주일에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그 이웃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어서 오늘 교회 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오늘부터 교회 안 가기로 했다.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고 하더랍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에게 나쁜 일들이 자꾸 많이 생겨서 교회 다니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안 다니기로 했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신앙은 기록신앙이 아니고 무속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을까? 그렇게 무속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나는 아무 흉망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 몸에 연약도 오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이러저러 하면 교회 다녀야 다 헛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대단히 불편스러운 자리일 수 있을 겁니다. 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성도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극명하게 곧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고 밭에는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외양간에는 양도 소도 넘쳐나도록, 그래서 외양간을 또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기독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실로 성경적 기독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속신앙과 그리고 타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속에 현저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족해 할 만한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전도 헌신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왜곡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사실이 내 안에 믿음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곳간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순간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 하시는 일은 또한 선한 일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은 무엇이 참으로 선한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그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참된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을 분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치룬 사울 왕에게 주님이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여라.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여자, 남자, 어린아이, 노인,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생명체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잘못됐지, 사람이 잘못되고 악한 것이지 짐승들이 무슨 악한 것인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그것도 좋은 것들로 추려서 그것들을 끌어옵니다. 우리들은 가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장한 군인들을 해치우는 것은 적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칼을 들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기력 없는 노인들, 왜 그들을 해쳐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캐션을 붙이고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무지무지하시다, 무지막지하시다, 어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는가? 곤충학자 찰스 코언이라는 사람이 나비를 연구합니다. 나비가 고치 속에서 빠져나오는 광경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치에 구멍 하나가 뚫리는데 그 구멍이 정말 바늘구멍보다 조금 큰 바늘로 뚫어놓은 것 같은 구멍이 하나가 생기고, 그 구멍으로 고치에서 나비가 변태,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그런 과정으로 뚫고 나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구멍을 뚫고 나비가 나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너무 힘이 들고 그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가 온몸에 막 진액이 짜지는 그 광경을 눈으로 지켜보는 곤충학사 찰스 코언이 왜 저래야 되는가? 내가 저 나비에게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고치의 구멍을 열십자로 잘라서 열어주었습니다. 너무 쉽게 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치에서 나오는 구멍을 넓혀준 곳을 쉽게 나온 나비들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 나온 판 위를 굴러다니다가 말라서 부서져 죽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 고치를 빠져나오는 나비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의 몸에 진액이 나오는 이게 윤활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액이 기름이라 나비의 날개를 적시고,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치면 나비의 날개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진액으로 도포해 주는 과정이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나오니까 나비의 날개에 진액이 덮여지지 않고 나비의 날개가 햇빛에 말라서 결국은 부서지고 날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찰스 코언이 나비에게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은 곧 나비를 죽음으로 이끄는 일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시련이 주는 많은 유익과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겪는 역경들이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나이냐고 묻지 마시고 왜 내가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순간 우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삽니까? 제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1인 3역은 기본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행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지나서 오늘에 도착해 보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또 기억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일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말씀을 드리면 살아온 70년의 세월이 그저 한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순간들은 참으로 진지하고 열심하고 또 집중하고 그러게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한순간 같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월들을 돌이켜서 하나하나 분해하고 헤쳐보면 지난날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고 팩트일지라도 우리의 세월은 그렇게 한순간순간들보다 통째로 만들어졌을 때 의미가 그렇게 대단한 순간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주는 많은 유익과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주는 부정적인 면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주시는 귀한 선물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이나 내게 주시는 고난이나 내게 주시었던 그 순간순간 견딜 수 없었던 아픔들을 돌이켜보면 나라는 사람이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무너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없었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억어하실 수 없는 막되는 과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만지신 것이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도전하지만 굳건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시절에 그런 시련을 당했던 것은 내 성품 중에 어느 부분이 주님이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 그 어딘가에 참 험한 자리에, 하나님 없는 어느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다. 내가 그때 사업을 벌렸을 때 그 사업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나는 지금쯤 허랑방탕한,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 내 마음껏 나를 유의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조여주셔서 그것이 내게는 시련이었고 그것이 내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만들어내셨구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에게도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엄청난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선배들을 보면 그 선배들의 가정에는 거의, 그저 거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정에 장애가 있거나 유병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 연약함, 저 자녀의 유병이 저 목사님을 무릎 꿇히시는 도구가 되었었구나.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그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지나서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여 나오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것은 욥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데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도록, 진액 같은 감사가 우러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시려고 오늘 또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갖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모양을 흉내내는 의로움이고, 내가 갖는 선함이란 빛을 가리는 그늘 같은 선함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의 원류이시고 의의 근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겹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매 순간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따라서 합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지대한 값어치와 그 이상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당장 고난스러우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 경험이 일천하여 같은 경험을 또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거의 30년 된 얘기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이 허리 디스크 전문 병원인지라 두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수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간 번민하도록 결정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 고민해 봐야 결론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정이 잡혔을 때 수술하십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 번 구찬타고 할 만큼 선생님에게 그 디스크의 원인, 결과, 과정들을 제가 가서 질문하고 또 배우고 알고 그래졌습니다. 3일이 지난 뒤에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모습을 보면 제가 거울 앞에 이렇게 섰는데 제 생각으로는 반듯하게 일자로 이렇게 잘 차렷하는 것처럼 섰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저는 이렇게 꺾어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서 있으면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전 수술하지 않겠다. 그리고 병원에서
비치에 있는 소책자 한 권을 손에다 들고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물러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책자에 있는 운동 기법대로 정말 한 1년 넘게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들이 좋아서 그냥 그런 것들도 간편하게 사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기계들이 없어서 제가 철물점에 가서 쇳도막을 이렇게 철문점에 쇳덩어리를 사서 그 사람들 보고 구멍을 뚫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양쪽 무게를 똑같이 재서 침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허리에 다리를 빼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형님들이 몇 년 후에 허리 디스크들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열심히 가서 즉각 다 수술했지요. 오늘날에 저희 형님들 허리 수술하고 뒤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형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운동으로 그 과정,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제가 그 이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디스크 현상이 나를 괴롭힐 때 그 다리를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아프기는 허리가 아픈데 실제의 병증은 허리에 있는데 아픈 건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라도 이 고통을 모면했으면 싶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럴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쉬운 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다리를 자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이 생명을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고통이 영원될 것 같았지만 치유받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 다리는 건강하게 나를 걷게 만드는 도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랑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고통도 내게 연약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도 후에 내가 받을 유산을 주님 아버지께로 구해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거지가 되어져서 흉년이 든 그 땅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에 먹을 것이 많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반겨 맞으십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됨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불평스럽습니다.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 친구들과 즐겁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찔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두 아들은 다 한결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들들이 못 됩니다.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할 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아들들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자기의 유익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그 아들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을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자기 죄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해도 결단코 아들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도록 지은 죄가 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여상하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릅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우러나는 그 사랑에 대하여 무엇으로도 변명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주는 사랑 무한대에 또 어떤 때는 무분별한 사랑을 쏟으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하여는 전혀 의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자식에 대하여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은 그의 자식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베푸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월등히 값지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영원한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셨는지를 새겨 가질 수 있는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과 내 생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역사들을 갖는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땅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고 그분이 나를 향하시는 사랑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일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